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위한 말씀 제목은 뭐냐면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적인 훈련, 무슨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냐? 그냥 성령 임하면, 능력 임하면 사역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훈련,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트레이닝해가는 그 과정 안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영적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생을 마감을 지으려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한 첫째는 성장기를 거친다고 그래요. 이 성장기는 주로 유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가리켜서 성장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한 사람의 생애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기가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확장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기가 지나면 확장기. 자기의 이제 반경들을 넓히고 가족을 구성을 만들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매진해서 확장해가고 이런 확장기가 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이때는 청년기가 도래했다고 보는데 세 번째 인생에서 성숙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성숙기는 뭐냐면 이제 중년 이후로부터 노년기에까지를 성숙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성장기와 확장기와 그 다음에 성숙기를 거쳐서 우리의 생을 마감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저는 똑같이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고 태어나기 시작하면 끝없는 폭풍 성장을 나가게 시작을 하죠. 감당할 수가 없죠. 좌충도 우충도 하면서 막 폭풍 성장을 하게 되고 이 폭풍 성장과 함께 이제 확장기에 접어들면 이제 자기 힘을 과시를 하고 이러한 그 확장기 영적인 그러한 확장기에 접어드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중년기와 장년기, 노년기에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영적인 면에도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초창기 때는 우리가 확장기 때는 능력 위주로 막 우리가 능력받자 막 능력받는데 매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성숙기에 들어서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그 농사법에 있어서도 저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과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예요. 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고민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고민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요. 초신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에게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꼭 필요한 것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신자에게 이 훈련이 없다고 그러면 너무 거칠어지지요. 그러나 훈련이 있어지면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해도 덕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영성사역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버리면 너무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로 인도되어지는 즉 영적인 세계에 초대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마스 모터는 이런 말을 해요. 이 경건주의 하나의 그분인데 토마스 모터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초신자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에 초신자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실을 깨닫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제가 실증해 보일게요. 우리 손수기 집사님이 예수를 믿은 지 우리 교회 온 지가 2달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썩 좋아요, 나빠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는 애기니까 아예 그것도 몰라. 그런데 예수를 한 40년, 한 50년 믿은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초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초신자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훈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그 영적 사역자도 되고 영성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 향기가 있고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있죠. 거칠은 사람일까요? 훈련된 사람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께서 그분을 붙들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잘 훈련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내가 불나댔던 이 감정의 손도 차분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무엇을 할 줄 몰라서 막 분주했던 인생들이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쫙 안고 본질을 쫙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42편 7절에 제가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은 다 찾아봤네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주석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뭐냐? 인생의 가장 곤고한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에 자기의 곤고함이 깊은 수호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쁨이 서로 부르며라고 하는 기쁨을 서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미안해요. 자 영어 진짜 저 영어 못하는데 콩글리시 내가 한번 해볼게요. Deep calls to deeps. 이 말은 뭐냐면 깊은 영성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은혜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주석가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깊은 곳은 깊은 곳으로 통해요. 요나서 2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깊은 곳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훈련을 시켜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깊은 영적인 데 골방이 있느냐 점검해봐요. 나는 그분을 만나려고 더 깊은 영적인 골방을 찾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도방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는 서재의 방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는 사역의 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주님께서 훈련하는 깊은 곳,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누구만을 대면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대면할 수 있는, 성막으로 비교하면 이런 거죠. 이제 동쪽으로 문을 쫙 들어가면 어디를 만나요? 번제단을 만나죠. 번제단 만나면 진수 울음소리, 부들겨 구 이런 소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칼을 꽂아서 한 방에 짐승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동물들이 얼마나 그 소리치는 그 마지막에 죽음의 소리를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들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피가 튀기 시작을 하고 그 피냄새에 또한 장작에 불을 피우고 그 동물을, 그 내장들을 다 씻어서 거기에 번제단 안에 씻고 다시 태우고, 이 광경이 얼마나 분주해요. 거기에 우리를 두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정신과에 갈 거예요. 우리를 그 세계에 두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해서 거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을 한다하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잖아요. 번제단은 무엇을 해결하는 제단이라고 그래요? 원죄를 해결하는 제단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림을 받는 것이 번제단이다.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다음에 우리의 복음적인 사건들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원죄의 모습이 해결되고, 그 원죄의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수족을 씻어서 목욕한 자는 뭘 씻는다? 손발을 씻는다. 이것은 뭐예요? 자범죄 해결 아니에요? 자범죄는 반드시 뭘로 해결해요? 회개함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원죄는 가림을 받고, 그 다음에 자범죄는 뭐예요? 사함을 받아야죠. 가리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짐승의 피로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으로, 희생으로 우리의 원죄가 가리워진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손발로 행하는 자범죄적인 것을 날마다 수족을 씻음으로,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두멍을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쫙 들어가면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메노라가 있죠.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빛의 아름다운 성전에서의 빛을 비추듯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나가서 빛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야 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쓱 들어가면 이만한 번제단이 있는데 수라비로 가고 있잖아요. 두 수라비로 가고 있는, 쉬운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사가 날개에 두 수라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천사의 날개의 속안, 이쪽에 날개 안, 그래서 그 날개에 네 날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안을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 쉬운 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분주한 성도들은 문도 안 들어오고 예수도 통과하지 않고, 전류역정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담 넘어오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문 대신 예수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칙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요. 자범죄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쉬운 자의 은혜의
통로자 안으로 자기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도 여기 구름과 시라의 천사가 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안에 누구의 영만 가득하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가득하게, 이곳에 황정환 목사의 영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가득하면 안 되고, 이곳에 오직 누구의 영만, 성령의 영만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만 가득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깊게, 보다 충만하게, 보다 더 가까이,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을 말해요. 우리는 하찮은 체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깊이가 없는 체험들이 있어요. 아주 그 가르침이 깊이가 없으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금방 실증을 내고, 내면의 깊은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들어가기를 진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세계로, 깊은 그 내부의 세계로, 그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영적 세계를 향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영적인 삶의 탐구자로서, 탐험가로서 그 소리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어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시원한 그 광경들을, 찬란한 여호와의 그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과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훈련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은 영적 그 훈련에 대한 미국의 그 아두사 퍼시픽 대학의 그 교수인 리처드 포스터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영성신학의 교수예요. 그리고 그는 영성신학자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면적인 삶을 통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것을 통찰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통찰을 얻는 근거를 찾는데 가장 으뜸이되는 것이 뭐냐? 당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와 당신의 어떠한 영적인 사람이 어디까지 자랐는가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근거를 찾는데, 더 깊은 데로 매일매일 찾아 들어가는 가장 좋은 근거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다,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여지고 있는 그 말씀의 세계를 매일매일 탐닉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 삼아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세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들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이 없으면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성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을 때 영으로 풀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고, 그 말씀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들이 새롭게 열려지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한 발자국 순종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성훈련의 줄기를 제가 찾아봤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로 빨리 들어오세요. 자, 영성의 그 역사적 줄기들을 찾아보니까 원래 이게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있어졌던 그 운동들인데, 퀘이커 교도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경건운동자들인데, 이 퀘이커의 교도들이 굉장한 역사적으로 영성의 깊이를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의 운동, 어디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운동을 흉내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자 하는 역사적 퀘이커라고 하는 그런 교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운동을 우리는 계승하는 거예요. 뭐 장로교 신학에서 뭐 개혁주의 신학에서 어떻게 말하고 우순조 신학에서 어떻게 말하고 이런 것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정리해서 찾아보니까 이 영적인 퀘이커 교도들이 경건주의로 살았던 그 운동들을 찾아보면 그 인물들을 제가 좀 몇 명만 소개하면 신학교에서는 들어봤지만 우리 두돌딘 우리 아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드러나면 나중에 뭐가 돼요? 힘이 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조지 폭스라고 하는 그러한 퀘이커 교도가 있고 존 울만이라는 사람과 한나 스미스나 토마스 켈리나 이런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세계로 영성의 세계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들어갔던 더 깊이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모험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깊은 세계로 주님께서 끝없는 무한대의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 빈야도 운동을 하니 뭐 성령 운동을 하니 넘어짐의 사역이 무슨 뭐 어떤 사역이니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정확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께서 퀘이커 교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들의 경건성을 우리도 본받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요청되느냐? 재능이 좋은 사람. 물론 성도가 교회에 와서 재능이 좋으면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데 유익할 수 있어요. 재능이 좋은 사람. 그래 좋다. 또 하나 지능적으로 좋은 사람. 그렇죠. 머리가 없는 사람보다 지능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모든 일을 지롭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능이 좋은 사람보다도 이 퀘이커 교도들이 말했던 한결같은 주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깊이가 있는 사람이 요청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를 향하여 늘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여행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교자로서 오늘 여기에 섰는데 저도 끝없이 그 영적인 세계에 갈망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끝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도덕산에 우리 성도들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추운 한겨울에도 가서 도덕산에 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가서 도덕산 가서 성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한결같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에게 찌릿찌릿 성령이 방문해서 찾아온 것이 뭔지 알아요? 박 목사, 예 주님, 영적인 깊이를 깊게 좀 해봐. 우리 주님이 한결같은 인천이었어요. 영적인 넓이를 좀 키워볼래? 영적인 높이를 좀 높여볼래? 지금도 아마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머리 숙인다면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할 거예요. 황 목사, 깊이 있는 사람 되지 그래? 너하고 나와의 관계에 친밀감에 있어서 깊이 있게 좀 만나면 안 될까? 우리 주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갖고 한번 만나보자. 좀 더 높게, 좀 더 넓게. 너의 편협한 신학적 사고의 틀에 갇히지 말고, 네가 어떠한 신학적 교리에 갇히지 말고, 나하고의 친밀감을 더 깊이 갖되, 더 높이, 더 넓이, 더 깊게. 아마
저한테만 요청하는 주님의 소리는 아닐 것이고 성령의 소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제가 간증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기하실 거예요.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아멘 한 사람은 주님이 계속 저한테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성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성도를 주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 주세요. 제가 가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 말씀 하지 않으세요.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나하고 친밀감에 교제하자. 이 말씀밖에 안 하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님께 이제 여쭙는 거예요. 주님한테 성령님께서 여쭤요. 성령님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만 나하고 친밀감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네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또 뻥 좀 한번 깎게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기에는 뻥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듣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방송에서 막 올려요. 10명 다 듣고 어떤 것은 20명 듣고 어떤 분은 5번 듣고 어떤 분은 6번 듣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성도가 한 명이 28의 교회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명이 없었어요. 지하실에서 이 강단에서 16시간 내지 18시간을 성경책하고 신학기 서적, 교리 서적 갖다 쌓아놓고 경문 서적 갖다 쌓아놓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16시간씩 18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한테 이랬어요. 너는 목회자가 될 거야. 너는 세계에 25억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거야. 성권사님 아멘 했어요. 남일이니까 뭐 여러분들 관심도 없지 뭐. 그래서 저한테 그 28살짜리가 막 흥분된 마음으로 막 모여와서 제가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25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91년도에 전 세계 크리스천이 19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한국사 목회한 우리는 다 쉬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준 그냥 이상과 꿈이고 비전이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하고 막 노예에서 떠들었더니 저한테 뻥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진짜 25억을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몇 명이 변하여 25억으로 간다고 믿는 목사예요. 자기 똑같이 나는 믿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좀 더 주님과의 깊게, 주님과의 넓게, 주님과 높게 그 친밀감을 유지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친밀감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에 분주해요.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분주해요. 아닐거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하고의 나하고의 친밀감 갖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될거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끝없이 그 사실을 알고 영적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 때가 올까요? 아닐까요? 자신의 골방의 깊은 곳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기에 있다고 하면 또 제2의 확장기를 주시는 하나님, 또 확장기를 통해서 성숙기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그 제목들 리처드 포스터가 쓴 그 책 제목 속에서 훈련하는 것을 제가 제목만 소개할게요. 제목만. 큰 제목, 대제목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볼게요. 첫째가 뭐냐?
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가려면 첫째는 내적인 훈련을 해라. 내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묵상 기도 훈련을 받아봐라. 여러분,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6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쭈쭈쭈쭈다다다다다다 방언으로 시작해서 쭉 들어가면 지성소에 쉬운 자 안에 딱 머물면 우리는 기도가 어떡하죠? 덩어리 뒤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시내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반차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천사가 우리에게 딱 나타났어. 사가랴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 사가랴가 너무나도 황망하고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대저 주의 말씀을 능치 못하시옵니다.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어이가 없으니까 사가랴가 뭘 놈이 박동현 목사처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야,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라. 여러분, 주님 앞에 벙어리 경험 있어요? 주님 앞에 벙어리 경험 있어요? 저는 있던데요. 저는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 계속해서 들어가면요, 깊이 들어가면요, 지금도 자주 만나요. 입이 그냥 딱 다물어져요. 주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총이 무엇이간데요 하는 묵상기도가 내 말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도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죠. 육을 쳐서 복종하는 기도 여러분 필요하고, 영적인 트레이닝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사순절 우리 특별 수련 예배하면서 기도 여러 가지 형태 다 살펴드렸죠. 너무나도 많은 기도 방법이 있어요. 그 기도 훈련이 있어야 돼. 또 하나, 경건에 있어서 좋은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 박동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금식을 해야 돼요. 다른 분은 몰라도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금식 훈련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내적 훈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제발 부탁인데요, 책 좀 보세요. 학습 훈련이에요. 책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경 보는 훈련 하셔야 돼요. 경건서적 읽는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을 안 보는 사람하고 인생을 말하지 말아요. 그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내적인 훈련 가운데 네 가지가 필요하던 거예요. 묵상 훈련, 기도 훈련, 금식 훈련, 학습 훈련. 이것이 뭐하나? 내적 훈련을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더 깊이 갈 수 있다.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외적 훈련을 받아라, 이거예요. 외적인 훈련인데 이것도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단순, 심플. 그것은 뭐냐? 정직의 훈련이에요. 정직의 훈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지성인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식인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재능이 좋은 사람 찾나요? 아니라고요. 단순하게 말씀 믿고나 쑥 들어가는 사람, 이 단순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를 따랐던 12제자의 모습을 봐요. 단수의 최고조를 다루고 있던 사람은 단언코 베드로라고 저는 봐요. 베드로는 단순했어요. 심플했어요. 아주 정직했다고요. 베드로같이 단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가 너무 많으면요, 문을 통과 못해요. 가지 걸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손발을 씻은 것도까지도 알고도 아직도 단순하지 때도 가지가 도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은 성소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소까지 왔음에도 아직도 가지가 도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단순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고! 하는 아멘, 아멘. 성경이 쓰다! 예, 쓰는 거죠.
이게 단순한 훈련이죠.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은 복잡하죠. 안 복잡해요? 여기 오신 분은 안 복잡하죠?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단순하게 내려놓으세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외적인 훈련 가운데 너무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홀로 있기 훈련, 홀로 있는 훈련. 여러분, 이 홀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찰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돼요. 홀로 주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막 붙어 있으면요, 이게요, 산만해져요. 최고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 예배 시간에 커피 먹고 수다 떨고 있는 성도 보면 막 여기서 기웃자기 이상해. 거기 먹자! 말할 수도 없고. 막 여기서 막 수다 떨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제 마음이 상해. 은혜 받으러 왔으면 경건하게 말씀의 자리를 준비하고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홀로 있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하고 대면하여 가야지. 옆에서 어떠한 분주함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분심 생기지 않고 산만한 마음, 산란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이런 홀로 있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홀로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도자들은요, 홀로 있는 것을 잘해요. 그런데 이 평신도들은 홀로 있는 걸 못해요. 혼자 골방에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합시다. 홀로 있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홀로 있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뭐냐? 세 번째가 복종의 훈련이에요. 위쪽 훈련 가운데 복종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이 뭔지 알죠? 순종은 내가 딱 무엇을 하라 그랬을 때 내가 전부 다 이해를 했어요. 언더스탠드 다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에서 예설했어요. 그게 순종. 복종은 뭐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마음에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 돌아서 가지고 시시시시 뚜덜뚜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종이 많아요? 복종이 많아요? 우리 청원사님은 복종과예요. 순종과는 아니야. 뭐라 그래? 나무가요? 그래놓고 그냥 줄려다가도 싹 빼서.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종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포도밭 비유 알아요? 포도밭 비유. 그래서 포도밭에서 장자에게 야 가서 농사 좀 지어라. 그러니까 장자가 뭐예요? 안 가요. 그리고 안 가버려, 그죠? 근데 둘째 아이한테 야 포도밭 가서 일 좀 해라. 안 간다니까 안 간다요. 그래놓고 갔어요. 누가 순종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할 때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환경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아멘 하고 가는 거. 이 복종. 제가 우리 집 가족사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들은 연년생 집안에 저희 아들이 우리 집은 사형제였는데 저하고 한 살 차이 동생이 있고 바로 밑에 또 동생이 있고 바로 밑에 또 막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농사를 지어서 제가 그때 옛날에는 이제 교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검둥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검둥이가 저가 검둥이,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연년생 동생이 검둥이, 그 다음에 셋째도 검둥이, 그 다음에 막내는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검둥이가 3명이 한 가정에서 싹 나가는데 처음부터 아침에 차비를 우리 어머니한테서 받아서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돈, 엄마 교통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고쟁이 속에서 탁탁탁탁 거려서 줘요. 근데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게 저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고등학생들 이 3명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시골에 목사님이 와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톨톨 타고 와가지고 김주사님 하고, 우리 어머니 그때 집사였는데 김주사님 하고요 자전거 탁 맞춰놓고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점심 때가 됐군요, 아이고 저녁 때가 됐군요 하고 가서 텃밭에 가서 호박 몇 개 따고 가지 몇 개 따고 고추 몇 개 따고 해가지고 된장 끓이고 막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막 먹을 것을 막 해서 한 상을 꼭 족집이 차려놓는다. 그래놓고 불길 같은 성신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제 신방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 그러면 설교를 또 근사하게 또 목사님이 또 한 방 때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 짓고 있다. 주님 하고 울고 있으면 집사님 제가 실은 교회에 소원이 있어서 왔소. 뭔데요? 교회가 저렇게 커튼이 다 낡았지 않소. 커튼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집사님 댁에서 하라고 그러시네요. 할래요? 안 할래요? 지금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는 아이들 교통비에다가 학비 대주는데 이 머리가 지나는데 거기다가 대고 또 교회 커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복종을 해야 될 상황인데 복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종이 안 될 거니까 무릎이 더 커져. 더 커진다고. 그러면 예스도 못하고 아멘도 못하고 네 목사님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커튼 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생성해 주는데 자원하여 아멘하면 염소새끼나 염소나 송아지를 팔아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자원하여 아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집 개새끼가 와서 염소를 물어주기든지 왜 소를 물어주기든지 초새끼를 물어주기든지 해서 죽은 값으로 팔아서 그것으로 커튼하네. 그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자전거 타고 털털하고 김집사님 그러면 아야 이제 헐컥 또 왔구나. 또 무슨 말씀 하셨겠지.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또 하고 설교를 쫙 해놓고요. 세상에요. 제가요 요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 신발장이요 옛날 거라 다 낡아가지고 새로운 신빙으로 신발장 하나 쫙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복종 안 했다 순종 안 했을 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이걸 죽여서라도 저걸 죽여서라도 다 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여서 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하자 아멘 하고 딱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았던 것으로 저는 목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들 생일날 되거나 목사님 사모님 생일날 되면 두 부부 데려다가 농산식장에 가서 옷 한 벌씩 쭉쭉 빼입혀가지고 오는데 저는 지금도 쭉쭉 빼입혀 누가 입혀주잖아요. 그것도 싸구려가 아니라 최고로 이것도 갤럭시 이것도 140만 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복종함으로 심고 순종함으로 심으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거듭을 싣고 주시죠. 저는 우리 어머니 은혜가 크다고 봐요. 눈물로 아이를 생선해서 키워내면서도 살림의 어려움 중에서도 쪼개서 주의 일했던 주의 봉사했던 저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89세인데 고마워요. 미안해요. 제가 힘들 때 전화해. 어머니 엄마 하고 딱 전화해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딱 들리면 속에서 또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확 올라와. 아쉬워. 그러면 힘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 복종에서 나온다. 또 하나는 뭐냐? 섬김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서 대접하는 자가 큰 자냐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자냐.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오거나 우리 성도들이 올 때 제 마음속에 새기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제가 열심으로 해서 맛있는 것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맨날 앉아서 받으면 배만 나온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서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저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외적인 훈련 가운데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내적 훈련, 두 번째는 위적 훈련, 세 번째는 뭐냐면 단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백의 훈련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교제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어질 때 얻어지는 자원, 영적 자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지 않고 도와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떤 영적 자원도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백할 때는 주로 어떤 걸 고백하냐?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내 흉을 보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깊이 더 깊이 영적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듣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단체 훈련이 서로 고백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예배의 훈련이에요. 예배 드릴 때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 예배 훈련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보다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멘토를 삼고 그분의 말에 귀 기울여 보고 계속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짝하는 어디 갈까요? 놀러 가겠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짝하는 뭐하러 갈까요? 운동하러 가겠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뭐 할까요? 기도하죠. 영적 깊이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당신의 영적 교제는 어떡할까요?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더 가까이. 우리가 10년, 20년 찾아서 헤매였던 그것이 나보다 앞섰던 사람이 한마디 어드바이스가 10년이 땡겨줄 수 있어요. 아니, 10년 아니라 몇십 년이 땡겨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 뒤에 우리 목사님들 뒤에 쫙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저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고민했던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종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깊이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줄을 믿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기뻐하는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 기뻐하는. 얼굴 보아서 딱 보면 얼굴에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기쁜지 얼굴이 슬픈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얼굴을 여러분 이렇게 해요. 밝게 하는 사람이요 좋은 거예요. 얼굴을 뭐하라? 밝게 하라. 제가 보니까 거지도 두 종류 거지가 있어요. 우중충하고 우중충한 거지는요 못 얻어먹는다. 그런데 거지도 생글생글 웃고 달라고 그러면 쪽박 깨요 못 깨요? 못 깨요.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못 뱉어요? 못 뱉어요. 목사님 안수. 목사님 안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이래봐. 무서운 얼굴로 기도해요. 다 도망가. 기뻐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결론 내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이제 영성으로 사는 영성인이 되기로 결정하셔요. 교회에 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저는 제발 부탁인데 교인으로 살지 말아요. 이제는 영성인으로 사세요. 그 사람의 언어 톤이나 그 사람의 기도 한마디나 그 사람의 한 자리 움직임,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영성인, 그의 기도 한마디면 하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영성인. 그러면 훈련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단순히 어떠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것 말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은사나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말고요, 예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의 인격이 내 인격이 돼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예수처럼 말씀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저녁에도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손씨들이 두 분 계신데, 그대들은 정말 복받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손양원 목사님이 48세에 공산당의 총구열에서 48세에 죽어. 그런데 그분의 설교집을 읽는데 저걸 울려요. 문자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있거든요. 문자를 통해서 손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 있는데 제 마음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와, 어찌 48세의 영성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좋은 영적인 자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이러한 좋은 영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오늘날의 손양원은 없고 왜 오늘날의 주기철은 없을까? 그러면서 성령이 지지는 찔렀잖아요. 박 목사, 손양원, 예수! 울다가 예수! 박 목사, 주기철, 예수! 손양원처럼 살다가 주기철처럼 살다가 하면 좋겠다. 아무도 한 사람만 하면. 진삼발란 목사 한마디 하고 끝날게요. 진삼발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네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붙잡아야 할 시간이다. 아니,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을 시간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의 손을 어머니가 잡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알죠? 손가락 하나 주고 잡고 따라와! 그러면 100번 넘어지고요, 잃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엄마는 아이의 손목을 딱 이렇게 잡으면 절대로 놓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삼발단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잡으셨나요?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성령께서 내 손목 잡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진삼발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며,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목사의 지능에 있지 않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목사의 재능에 있지 않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은 다 달란트 있는, 재능 있는 목사, 뭐예요? 지능 있는 목사,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포기했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 키울 생각 저는 꿈에도 없어요. 이제는 제자 훈련, 여러분 알죠? 성령께서 훈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성령께 성도들을 몽땅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목회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브라이 목사가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빈곤을 해방받는 방법은 딱 하나다. 영적 빈곤에 해방받는 방법. 국제 CCC 총재였던 빌브라이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기름 받으세요. 그러면 그대에게는 영적 빈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풍성한 성령의 잔치가 되고,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온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냥 여러분들을 완전히 충족하시고,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 먹는 거나 모든 행동에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은사 능력 베푸실 때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또 제가 설교 끝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기름 부어줄 터인데 풍성하게 더 깊은 데로 깊음은 깊음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면 그 깊음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아멘. 아멘. 은혜의 세계로 더 모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멘. 더 깊은 세계로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말고 여러분 자유의지를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셔서 들어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자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